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핍박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핍박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고난의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곧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곧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고난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잘 이겨나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까지는 의일의 고난을 당하신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그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토족신앙이나 또 어떤 민족신앙이나 그 다음에 또 뭐 불교나 유교나 특히 이제 이 동양문화권 같은 경우는 불교나 유교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와도 뭐라고 했느냐? 그 예수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옛날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 귀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곧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고 재밌는 일은 뭐냐면 순교를 많이 당한 나라일수록 복음이 빨리 전해진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줄은 아니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도 다 보면은 토속 신앙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있을 이제 로마의 어떤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핍박들이 또 그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충격으로 빠뜨리는 또한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해서 왕성히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 것처럼 오늘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핍박자에 대한 대처 방법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저도 어릴 때 주님을 핍박했어요. 청년 때도 핍박했습니다. 왜? 뭐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불교나 유교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고 그것이 꼭 우리가 믿어야 될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는 허황되고 잘못된 말이었고,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분이 곧 우리에게 진리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나 그 당시에나 또한 우리의 시대나 그들의 시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간다 선교사님을 오늘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중국에는 지금 어떠냐, 다 목회자들이 지금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되느냐?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각 나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살겠던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오셔서 선교사를 하고 있다는데, 중국에는 복음을 못 전한대요. 그리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근데 우간다에 가니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서 여기구나 그러고 이제 84세가 됐는데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라적으로 복음을 이제 이렇게 억압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는 여러 가지 마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을 때 순탄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떠한 내 안에서 저항이 있었고, 내 안에서 어떤 불신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았을 때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내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요즘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먹으면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좀 찍자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분이 사진 찍고 저분이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가족이 앉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찍어주면 다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찍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어차피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찍으면서 어차피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겼나 봐. 6명이 되게 웃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반석에 서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전할 때 그게 꼭 선한 일이라는 거죠. 왜? 영혼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평안의 길이고 이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복음이 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것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진리다.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8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희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누구를 위한 희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희생이 곧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물론 대속의 죽음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과연 누가 너희들을 해야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행한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냐? 그 이유는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미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미움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항상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니까 미울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야, 누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누가 그들을 랍비로 세워놨고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놨는데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들이 위태롭거든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골마왔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는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네. 우리 자신들이 위태롭고 우리의 거짓들이 다 보이겠네. 드러나겠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열심히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3절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선을 행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의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뭘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 고난을 받는데 무슨 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난 받는 게 복이에요? 복 받는 과정인가요? 우리가 보면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을 그런 꿈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서 13년이나 걸렸죠. 근데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죠. 그것도 형들에게도 팔려갔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교도소에 갔죠. 교도소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하면서 이제 그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자,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삶은 쉽지가 않은 삶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곧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의 핍박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의의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고난은 항상 꼭 사단의 세력과 항상 마찰이 있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은 알아요. 뭘 알아요? 그게 참이다는 걸 알아요. 자, 참이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참이라는 걸 알 때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참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런 걸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길가짝 밭에 떨어진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길짝밭 같이 우리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지 않죠?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씨를 누가 봐요? 새가 보고, 그 새는 그것을 뭘로 삼아요? 먹이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씨를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을까봐. 그들이 은혜를 받을까봐. 그들이 깨달을까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둠은 당연히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제약된 삶은 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 그래, 너 잘났다. 너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이 의와 악은 항상 이렇게 부닥치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구원받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민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이끌어 가려니와 그랬고요. 요한복음 19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더러 그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뭐하는 게 핍박을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출교당할까봐, 그죠? 출교당할까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할까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나 믿지 못할 때 그런 어떤 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그뿐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의 어떤 핍박, 또한 국가에 대한 어떤 핍박,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우리 것이래요.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데 왜 복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래요. 의의 핍박을 받는 자들이요.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왜? 하늘의 상급이 크대. 그러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즐겁기보다는 심란해, 안 심란해? 심란해. 이게 자꾸 고민하고 하나님이 좀 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꼭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게 절망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둠이 더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개인적인 신앙도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눌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매일처럼 기도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죠?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저항의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오늘 고난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권력도 가지고 또한 물질도 또한 장사도 잘 돼서 그래서 축복도 받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었지만 더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의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때요? 응?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런 꼴로 내가 사는 게 여러분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전하다가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저항을 우리가 이기느냐? 물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순교도 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3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핍박자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핍박 올 때 거기서 자꾸 무너집니다. 내가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이야? 들으려고 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러는지 몰라. 너나 잘 살으라고 살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운명에 기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복음의 그 씨앗을 내 속에 심겨놓고 있는가?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그 가치가 크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감사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항이 오는구나. 야,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렇게 마귀는 싫어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요? 생명의 복음의 값어치가 더 우리에게는 높아지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참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줄게. 그리고 성령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그들을 만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말하게 해줄게. 생각나게 해줄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붙잡고 말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하게 된다면 능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할 말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열심히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항상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너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대? 라고 물어볼 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만약 간다면 또 그것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또 보니까 3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지던가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던가요? 또한 그분이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던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죠. 진짜 예수님은 계셔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계셔요? 그래요? 그것은 내가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계신다고 그러지. 그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일 처음에는 몰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어떤 그런 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되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그냥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요, 되게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를 막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두렵게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야 돼요. 왜?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죠? 이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형이 찌그러지고 짜그라지고 이 모형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냐면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이 있고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음을 방해할 수 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또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대 막 그냥 삶 자체가 막 얼마나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막 그런다 그러고 그러자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 듣는 귀는 있어갖고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요즘 보면 유튜브가 너무 발전이 많이 돼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은 선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막 우리에게 쇼킹한 것들. 왜? 그래야 조회수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독자가 많아지게 되고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상업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쇼킹한 사건들을 거기다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막 그러면서 기독교를 마치 막 범죄 집단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리를 말하고 그래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보내 그럴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겠냐고. 되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추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저지른 그것들이지 전체가 저지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비리 그런 것들이 나오면 마치 뭐 기독교 목회자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교회 가지만 요즘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되겠냐고. 교회 와서 진짜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요 진짜 선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진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디 가고 그렇지 못한 것들만 이게 나오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요 그렇게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거룩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선한 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온유함, 겸손함, 그죠? 사랑, 절제. 이것이 곧 선한 양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도 이기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안 죽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게 흔쾌히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취해보려고 그러고요. 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 영혼이 곧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우리는 어떻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사랑함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누구의 영혼을?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영혼, 나를 알고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그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잖아요.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기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다리 역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희생해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또한 우리의 선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둠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이 그런 것들이 그것이 선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선한 양심입니까? 아니에요. 화인 맞은 인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화인 맞은 인간들이죠. 왜? 참된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짓된 누명을 씌워서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결국 그들은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이 알아주지 않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그리고 그들이 선행을 보고 그들은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되고, 저 사람들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계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 죽어갈 때 거기서 그 로마 왕 네로는 웃으면서 박수를 치며 낄낄거리고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것을 즐겼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거죠. 저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 저들의 그 신앙은 어디서 저렇게 나올까? 그러면서 대려 그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웃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야, 저 사자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의 그 표현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있다가 여러분 노마가 어떻게 됐죠?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가나안 지배층들이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죽으려고 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성령에 충만한 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돌에 맞을 때 그냥 몸만 맞았겠어요? 아니요. 멀리도 맞고 머리도 맞고 몸도 맞고 맞았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그 돌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그 목적에는 그가 희생하는 목적에는 그가 순종하는 목적에는 또한 그가 순교하는 목적에는 뭐가 있어요? 또한 그가 욕심을 버리는 목적에는 선한 목적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라는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니 여기서 보면은 이 가톨릭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지옥 강하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기간 동안 영으로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중간 처소인 음부에 내려가 구약시대에 불의를 행하여 그것에 온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설이냐? 지옥 강하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그 기간 3일 만에 구약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을 뭐하러? 지옥에 가서 전도하려고 갔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지옥 강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리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줬다. 20절에 보면 그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죠. 그래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120년 동안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그들을 기다리는 기간이야. 노아의 방주는 그들에게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거기서만 준 것이 아니에요. 또 8일을 또 줬잖아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들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그들은 타락하며 먹고 입고 마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 40주야를 물이 막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잖아요. 노아 식구들 8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대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곧 여기서 아까 노아는 물과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6명인데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관을 시켜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노아의 식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또한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세례를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뭐 시작했죠? 공생에 시작했잖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 21절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의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잘 이겨나갈 때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높아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네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살았더니 또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시더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의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더 열심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서 그들이 곧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